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에스겔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구약성경 1159페이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리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로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15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8장은요,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죠.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가증한 죄악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이 죄악에 대해서 참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지막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그만큼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죄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죄악이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 온갖 죄악이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라고 해서 교회 안에 무슨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는데 자세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그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뭘 보게 되느냐면 3절 중간쯤에 보면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질투의 우상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 이게 참 지금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도 질투의 우상이 있지 않을까요? 질투하는 거.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생각하고 그래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 같으면은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이 질투가 참 무섭습니다.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 형제 관계였는데 이들이 결국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아주 비극적인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질투.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 속에서도 사울 왕이 시기 질투로 무너지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나를 더 좋아해야 되는데 저 조그만한 다윗을 더 좋아할까? 이러면서 시기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는요,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말고 인정하고 축복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 인정하고 축복하면 돼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지 말고 인정하고 축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자신의 종이지 않습니까? 신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위가 되는데 그걸 왜 시기 질투합니까? 그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신하니까. 그런데 시기 질투하면서부터 그 인생은 파멸의 길로, 악령에 씌여가지고 파멸의 길로 스스로 그 구덩이를 파고 무덤을 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 질투할 필요 없어요. 인정하고 축복하면 됩니다. 목사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나는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 목사로 세워주시고 나보다 공부 좀 덜한 사람인데 나보다 좀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줄을 잘 서가지고 줄을 잘 타가지고 나보다 큰 교회에서 목회할까? 이런 시기 질투는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그러지 말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축복해요. 물론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기 질투는 우리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축복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 다닌 연수가 더 작은데 내가 이 교회 더 먼저 왔는데 내가 직분이 더 높은데 낮은데 이런 표현이 참 어색합니다만 그래도 나는 직분이 높은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시기 질투하는 게 얼마나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모습은 우리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질투하는 겁니다. 그 질투의 우상이 성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번지르르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질투의 우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겉으로는 예배드리지만 마음 중심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질투의 우상이 그 안에 있는 것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물어야 됩니다. 너는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시기와 질투, 우상이 가득한가? 우리 자신에게 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질투의 우상을 보게 하고, 그 다음 5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성전 안을 두루두루 다니게 하십니다. 두루두루 다녔더니, 보니까 그 안에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이 있고, 또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몇 절입니까? 그 여인들은 모여가지고 담무스, 14절이네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도 역시 우상이죠. 우상을 위해서 울고 우상에게 숭배하고, 또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보면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해서 그 태양에게 절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우상 숭배와 연결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작은 타협으로 시작되면서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도 있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우상과 타협하거나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한 번 죄악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무감각해져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괜찮을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것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성전에 더 이상 남아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데 성전이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집이나 어떤 곳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점점 더러워져 가지고 도대체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너무 더러워서 역한 냄새가 나고 온갖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집에 여러분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집 떠나야죠. 청소를 깨끗이 하든가, 또 청소하기 전에 일단 그 집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집을 안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더러움이 우리에게 다 묻고 온갖 병균이 우리에게 다 묻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점점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죄악이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속 계실 수가 있겠어요? 그 더러운 곳에, 그 추악한 곳에, 그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도 더러운 곳에 안 있고 싶어 해요. 더러워지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죠. 벗어나려고 하죠. 깨끗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의 껍데기만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말 그대로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껍데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번지르하고 좋다고 해서 교회 건물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전혀. 교회 건물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은 그저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 건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건물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얻으면,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개런티 하실 거야.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개런티 하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생활하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그 말씀대로 사역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직분,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미국 이민 와서, 직분에 부끄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직분을 가질까? 심지어는 그 직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차라리 직분이 없었으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칩시다. 목사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면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일반 사람이 이 파렴치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뉴스는 안 나올 거예요. 그냥 하도 범죄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직분의 무게가 무거운데, 직분 가진 것만으로 구원받고, 직분 가진 것만으로 안전하고, 직분 가진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큰 착각. 직분을 그래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 직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하느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대해서 참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정말 죄악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께서 귀를 닫아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임재하시기에 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차서는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과 칭찬이 대상이 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에스겔서 8장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정말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하고 진실하고 우상은 다 치워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성전, 또 눈에 보이는 직분들 여기에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도 더욱더 앞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에게 건강 회복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에 여러 가지 번뇌와 고민과 갈등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